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제가 부임하고 세 번째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몇 주 전에 좀 드렸던 데가 기억이 나는데요. 세 번째 성경을 이제 한 장씩 새벽마다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하다가 시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1권은 제1편에서부터 41편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50편이 5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편 약 4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 경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도 하죠. 먼 훗날 있게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스럽지 않게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찬양대에서 들었던 찬송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 많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에는 이방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 거기에 강대한 칠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되는 이런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분명한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예, 그런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큰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생각에 처져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역시 제한적이다 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정도는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살면서 그런 현장을 살았지만 그 이후의 세대가 될 때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큰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교회가 같은 교회에 속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살면서 그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군요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나먼 훗날에 있게 될 막연한 일, 아니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런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많은 삶의 굴곡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끊임없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역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체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시에서 다윗 역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구원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40편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애가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고 있어서 또 감사시적인 성격을 띈다고 말합니다. 전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로부터 10절 내용, 거기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살아온 삶 속에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다윗이 회고하면서 구원의 경험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11절부터 마지막 17절 내용에서는 자신이 여전히 그 당시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다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런 구원의 새로운 경험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은 두 부분인데,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구원의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앞부분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처했던 공경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40편 2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공경에 처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자신이 빠져 있다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일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마치 호리병같이, 이렇게 호리병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가 있으면 어떻게 파가지고 하나씩 계단처럼 만들어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이 웅덩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웅덩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단을 파가지고 만들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끈을 내려주든지 밧줄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사다리 같은 것들을 내어줘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살펴봤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빠뜨렸습니다. 대적자들이 빠뜨렸어요. 더 이상 넌 빠져나오지 말고, 더 이상 너는 우리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웅덩이에 집어 넣어버렸던 때가 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렁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기성 세대들은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이런 수렁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빠져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더 깊이 그냥 빠져들어가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수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 빠져들어가는 것을 수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처해져 있던 아주 극심한 이 현실, 극심한 공경, 이것을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웅덩이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 수렁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도움이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여기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10여 년 방랑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했죠. 그가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자식의 배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경험했고 그의 생애 가운데는 이런 경험들이 무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경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가 그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신 줄 그가 믿고 그분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다렸다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에는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뭘까요? 믿음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수렁 같은 곳에서, 이 웅덩이 같은 곳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기도를 올리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그리고 이룰 때를 기다리는 자세.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었는지 짧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절한 때, 꼭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뒷부분에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처한 극심한 공경에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과 반대되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수렁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수렁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렁은 발을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디딜 데가 없으니까 발버둥을 쳐서 이렇게 막 해보려고 그러면은 디딜 게 없으니까 계속 밑으로 막 빠져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반석, 바위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설 수 있는 그 밑받침이 튼튼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디디고 발판을 삼아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연실로는 수렁 같은 곳에서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공경의 상황, 극심한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역전된 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의 명수.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젠 됐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여기에서 많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기다려서 해주셨다면 가만히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조용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공경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뭘 잊어버리느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반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몇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40편 3절로부터 10절에 비교적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좀 분류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다윗이 이제는 반응하는가. 첫 번째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죠.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경험에 대하여 가장 빠르고 가장 좋게 반응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또다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를 여기 새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새 노래의 내용은 5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런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새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화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처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내가 그런 일에 처해져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더니 이런 과정 통해서 내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음미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많은 사실들을 되돌아보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는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되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고백을 올리고 있어요. 3절 하반절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 복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말이요. 또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 사실을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은 기적 같은 역사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손길을 생각해 보니까 참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참으로 많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분은 이 세상 천지에 오직 그분 외에 아무도 없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많은지 세고 세려 하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에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고 지혜롭고 놀랍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계시를 하나 소개해 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은 주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가 생각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사실, 그가 감사하며 고백하는 사실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가 화답하고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반응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종의 삶, 증언의 삶으로 그는 화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를 말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의 고백.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적극적으로 그가 반응하면서 표현한 것,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또 다른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시편 51편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면서 강구했던 이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그 51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51편 16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19절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로 오해하면 안 돼. 문자 그대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을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오늘날 예배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드리는 거 요구하시지 않는구나. 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 없겠지만 이 말의 뜻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제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앞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에 품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삶이 이것보다 더 앞서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뒷받침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따라오게 될 때 그리고 나서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이렇게 시편 51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두고 예언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유명합니다. 메시아 예언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자신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나에 대하여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것을 주님이 인용을 하셔요. 그래서 곧 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 자신으로 봤을 때 이 번역이 어떻게 되면 또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냐면 이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 곧 율법책에 있고 내 마음이 그 율법에 있으니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고 화답한 다윗은 증언의 삶을 힘썼다라는 것을 그가 가르쳐 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편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제사를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경험과 다윗이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그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화답했던 몇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새 노래로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로 찬양을 드렸고 깨달음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순종과 증언의 삶을 힘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의 경험,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깨우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는 현재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이 있죠.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훈련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지금의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시련과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시련과 공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고 또 그러한 공경과 시련을 맞서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경험을 우리는 기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앙적 모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대하는 거죠. 지금 또 어려움이 왔구나. 이게 어렵구나.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자는 거예요. 힘들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해서 도와주셔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의 나를 있도록 해주셨다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또 앞으로 내가 인생걸 살면서 만나게 될 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자?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이끌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살아온 생애만큼들 가르치고 교훈해서 일깨워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 보여줬지? 이렇게도 보여줬지? 저렇게도 보여줬지? 했는데 또 어려운 일이 그에게 있다고 또 낙심해가지고 주저가지고 나 못하겠어요. 나 할 수 없어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주의 마음은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또 이번에도 해주실 것이죠. 저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연하고 담담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응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때 어떠실까요?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것이 헛되지 않구나. 그래 단단해졌구나. 그래 좋다. 내가 또 너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모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또다시 우리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 여러분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신앙으로 잘 반응하도록 힘써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 중요해요. 반응이 없거나 반응 속도가 느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도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묵묵부담으로 가만히 있거나 그냥 고마운 건지 싫은 건지 표정도 모르겠고 반응도 안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뒤늦게 하는 말, 그때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했던 거 참 고마웠다고 이렇게 말하면 뭐 고맙긴 하겠지만 때가 늦어버리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활에 바쁘게 살다가 반응을 잘 안 하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 것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제자리의 신앙,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렇게 반응하기로 다짐하십시다.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구원의 경험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해보면서 깨닫고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무엇을 다짐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눈이 봄으로, 여러분의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지난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문제 해결됐다 해서 늘 제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이 창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런 일들을 맞서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